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10월의 높고 푸른 하늘과 청명한 날씨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숨결을 느끼게 하시며 주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경건하지 못하였던 지난날의 모든 말과 행동들을 자백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용서해 주시고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사모하며 위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혼란과 바쁜 일상 속에서 저희는 자주 주님의 음성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성공의 마음을 빼앗기고 정작 진정한 평안과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의 영혼이 다시금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며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망과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주님의 부드러운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며 세속의 길에서 벗어나 영원한 빛을 향하여 나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제 청년부를 온 세계 위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을 열방에 증거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임하도록 귀히 쓰임받는 청년부들에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난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우리 청년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실한 리더들이 많아지고 이를 통하여 가정과 캠퍼스가 직장과 모든 열방이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과 싸우며 분투하는 우리 청년들 힘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유혹으로 인하여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이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영적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청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하고 복된 10월의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지난 주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속에서 건강하게 잘 계십니까? 산으로 10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10월이죠. 이제 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저는 가을하면 가장 먼저 우리 청년부를 생각하였을 때 수험생들이 생각납니다. 어느덧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평가일이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달 남았죠. 우리 청년부에 이제 올라오는 고3 수험생들이 있고 또 수능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수험생들 건강하고 안전하고 지혜롭게 수능 준비 잘하고 모든 과정들 잘 거쳐서 좋은 컨디션 안에서 시험 잘 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응원과 기도를 바랍니다. 4번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조각가 로댕의 비서였습니다. 그런데 로댕은 릴케에게 수시로 힘내라는 말을 자주 했다라고 합니다. 저녁이 되어서 헤어질 때쯤 되면 늘 힘내라는 말로 릴케를 격려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인생에 기억되고 싶다면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 사람이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십시오.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보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힘내라고 따뜻한 격려를 등을 한번 두드려 줘 보십시오. 진정한 친구란 함께 울어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녀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함께 웃은 사람은 쉽게 잊혀져도 같이 운 사람의 이름은 절대 잊혀지지 않는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 흘리고 고난을 당하는 가까운 가족 그리고 형제, 자매, 친구들이 있다면 따뜻한 말로 격려를 하고 힘내라, 용기 내라, 사랑한다 라고 위로해주며 무엇보다도 나를 격려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한 주간 씩씩하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복된 주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 예배가 매주 새벽 6시 온라인 유튜브로 송출되고 있고 매주 로드시 지하 본당에서 대면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체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문제, 염려,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십니다.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 주시는 기쁨, 평강, 행복 얻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18절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은 말할 수도 없이 견디기 어려운 그 고난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난이죠. 그러므로 지금 어려움, 문제, 고난 가운데 있다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나오는 주요한 인물들 모두가 다 크고 작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도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의 고난에 대하여서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힘에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였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죄, 나의 잘못 때문에 받은 그런 죄의 대가 때문에 받는 고난은 당연하고 합당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죄와 상관없이 오는 그런 고난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고난에 관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봉독해 드립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녀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하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들을 통해서 어떤 영광들이 나타나고 어떤 영광들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고난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자녀로 고난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고난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신앙의 바른 길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 관한 약속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든 자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몸의 소산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모든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앞으로 있을 장차 영광, 바로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장차 있을 영광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복된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이 고난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서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이 고난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고난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마냥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응시하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하나의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 환난, 고통, 시련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세상 살아가면서 주눅들지 말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아가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고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큰 고난, 큰 어려움을 당해도 위로하는 자가 있으면 슬프지 않습니다.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이 위로,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위로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슬퍼하고 혼자 좌절하고 혼자 절망하고 혼자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고난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든지 당당하고 어디서든지 꿋꿋하고 어디서든지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위로하고 세우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고난 중에 절대로 요동하지 말고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굳게 하여서 고난 뒤에 복과 승리를 경험하는 주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